오늘 우리 요한계시록 9장의 내용을 보면 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이 나팔 재앙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8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9장에 와서 조금 더 강도 높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9장에서는 악한 영들의 활동,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뒤에 우리 20절, 21절 보시면 인간들의 고집스러운 불순종,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하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임하면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고집스러운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9장은 1절에서 12절은 이 다섯 번째 나팔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이 열쇠를 받아 무저갱을 연다라는 것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는데 이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래서 무저갱에서 연기와 함께 이제 또 뭐가 나오냐? 황충이 나옵니다. 이 황충이라는 뭐냐? 메뚜기와 같은 그런 유사한 존재입니다. 이 황충은 하나님께 인침을 받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이 7장에서 나오는 인침을 받는 사람들, 이 인침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죽으면 그 고통이 끝나겠죠. 그런데 오늘 잘 보시면 이 고통은 죽이지 않고 5달 동안 괴롭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볼까요? 시작. 별이 무저갱을 열자 거대한 용광로가 나는 듯한 연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왔고 해와 공기와 무저갱의 연기로 인해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오니 땅의 전갈들이 권세를 가진 것처럼 메뚜기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4절 보니까 메뚜기들은 땅의 풀이나 각종 푸른 것, 나무 눈에 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뭐라고요? 해쳐라. 이런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원래 메뚜기들은 풀이나 푸른 것을 다 먹는 곤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해치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메뚜기들은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뭐 하라고요? 괴롭히라는 거예요. 이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롭히는 건 뭐와 같냐면 전갈이 사람을 쏘는 것과 같아. 이 어떤 고통을 주는 역할이에요. 이 메뚜기는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는 사람들만 해하고 죽이지는 않고 5달 동안, 왜 5달 동안 괴롭히는 것일까? 이 메뚜기는요, 전갈과 같은 독침을 가지고 있고요. 또 겉으로의 모습은 군마와 왕관과 사람의 얼굴, 사자의 이빨, 여러 그 메뚜기들이 어떤 모양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중에는 이들의 왕은 뭐냐? 뒤에 나오는 무저갱의 천사. 우리 11절에 나오는 아바돈,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이다라는 거예요. 그들로 불린다는 것입니다. 6절에 봅시다. 시작.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은 죽음을 구해도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고 죽기를 갈망해도 죽음이 그들에게서 어떻게 돼요? 달아나 버려요. 죽음을 구해도 얻지 못하고 죽음이 달아나 버렸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 메뚜기 모양이 여러 모양과 같아요. 전투체비를 같은 말들, 또 금으로 만든 관 같은 것, 또 사람의 얼굴, 또 사자의 이빨, 여러 가지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도 또 흉갑을 두르고 병거 소리와 같고 전갈처럼 쏘는 꼬리를 갖고 이 메뚜기들의 역할이 뭐예요? 사람을 괴롭히게 한다. 5달 동안. 그래서 그들은 이 아바돈, 아볼로온의 지배를 받는 것과 같죠. 결국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악령과 사탄의 거처인 무저갱에서 이 황충,
메뚜기가 나와서 이것은 악한 존재입니다. 이 악한 존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너는 인간들을 괴롭혀라.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침을 받지 않는 자들만 괴롭히고, 반대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되죠? 면제가 되고, 악한 자들에게만 이 악한 영이 찾아가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 메뚜기의 활동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5달 동안이라는 시간을 주셨냐? 그 5달 안에 고통받는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 기간 안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완악한 본성과 그들이 심판 가운데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과 고난을 받아도 이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나오는 13절에서 21절은 6번째 나팔이에요. 여기서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 동쪽 경계입니다. 이 적군이 침입하는 그러한 시작되는 그러한 경계선인데, 이 네 천사가 심판을 위해 예비된 존재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나온 것인가? 뒤에 나오는 20절, 21절에 20절, 2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들을 뭐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귀신들, 금은, 청동, 돌, 나무, 걷지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을 숭배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또한 예비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와 고집과 악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가 나오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무엇입니까? 심판의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6번째 나팔을 통해서 천사가 하나님의 앞에 금제단 네 뿔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고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네 천사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네 천사가 특정한 시간을 받아서 인간의 3분의 1을 죽이도록 준비가 되어져요. 또 뒤에 나오는 2억의 기병대가 나옵니다. 이 숫자가 2억이에요. 2억. 이들이 또 와서 심판을 집행합니다. 기병대의 말이 불과 연기와 유황을 뿜어냅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이 이와 같은 심한 심판이 있는데도 인간들은 우상숭배, 살인과 도둑질과 죄악에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뒤에 1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에서 네 뿔에서 울리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 음성이 나팔을 가진 6번째 천사에게 이르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여있는 네 천사를 풀어주라. 연월일시를 위해 준비된 그러니까 이 네 천사는 준비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서 준비하신 천사예요. 몇 명을 죽여요? 사람들의 3분의 1을 다 죽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이제 더 무서운 마병대가 나오죠. 16절 같이 봅시다. 17절 그들이 거느린 마병대의 수는 2억이나 됐는데 나는 그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내가 환상 가운데 본 말들 그 위에 탄이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붉은빛, 자줏빛, 유황빛, 흉갑을 두르고 있는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도 18절에 보니까 세 가지 재앙,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인해 누가 죽습니까? 사람의 3분의 1이 죽인다. 앞에서 메뚜기는 5개월 동안 사람을 전갈처럼 괴롭힌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뒤에서 나오는 또 이 마병대,
또 내 천사, 이들은 3분의 1만 죽이는 거예요. 이것도 뭐예요? 다 죽이는 게 아니고 3분의 1만 죽이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돌아오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뒤에 심판의 메시지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물론 앞에서 7장에서 말하는 인침을 받은 자들은 보호하심을 받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이 9장에 나오는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우상들을 경배하는 자들, 이 우상들을 경배한다는 것도 결국은요, 이 당시에 물론 금은 자연, 돌,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뭐예요? 황제 숭배거든요. 황제를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것들을 지금 비유해가지고 귀신, 금은, 청동, 나무, 이거 다 같은 물입니다. 너희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예수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뭐 아래 있다? 심판 아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는 단순히 너희들이 무서워해라가 아니라 회개하고 이제라도 구원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가장 강력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그 심판이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가까웠다 하는 거예요. 심판이. 오늘 하나님께 돌이켜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서 이 초반에 나오는 이 메뚜기, 황충은 우리의 괴롭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불신자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것도 역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메뚜기는요, 어떻게 보면 악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뭐 했어요? 허락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은 분명히 악한 자들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부리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려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처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근데 그가 막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을 막 미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나가고 뭐가 임해요? 그냥 악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임했다 그래요. 성령이 떠나가고, 아니 악신은 마귀가 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악한 자들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악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신도 허락을 해요. 오늘 나오는 황충, 기병대, 마병대, 또 내천사, 천사라는 역할이 메신저 역할도 있지만 심판의 역할도 있거든요. 심판을 위해 예비된, 인구 3분의 1을 죽여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6번째 나팔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9장의 메시지는 뭐냐면, 인간이 막 재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막 사람이 죽고, 여러분 성경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인간들이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은 또 그들의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다. 아니 지금 생각해 보세요.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3분의 1이 고통을 당해요. 5개월 동안 메뚜기가 괴롭혀요. 그렇게 괴롭히고 고통당하고 어려우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좀 고난이 있으면 회개하겠죠. 회개하는 것도요, 믿음이 있어요.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이 깔려야 회개의 영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고난만 당한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고난이 있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다윗이 그때 죄를 범해도 바로바로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그런 회개가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의 심판이 임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왜 회개하지 않냐? 전하는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의 메시지는 뭐냐?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심판을 받는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이 심판한다고 돌아옵니까? 안 돌아와요. 요나가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들이 돌이켜라.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결국은 앞에서 7장에 말하는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 이것을 사도행전으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영적 에베소서로 말하면 영적 전쟁에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자,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인침을 받은 자. 그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많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해서 많은 어둠의 세력들 또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하지만 끝까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메뚜기를 5개월 동안 괴롭히라는 건 뭐예요? 죽일 수 있는데 죽이지 말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또 많은 심판이 다가올지라도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심판이 오히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고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불바다가 된다. 에녹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임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랬다. 오늘 이 계시록의 심판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돌이키라, 우상숭배에서 돌이키라,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 거룩한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이 계시록이 우리가 어려운 것 같아도 이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